안녕하세요. 오늘 9월 2일 큐티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큐티 책을 펼치셔서 말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큐티한 내용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목사만 주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온전하게 성도님들을 돌보라고 특수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성도님들은 또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톨릭은 그동안 우리에게 정말 오랫동안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성과 속의 구분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세계는 거룩하고 이 땅은 속되고 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여겨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저희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 사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플라톤은 본래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와 그리고 현실의 이 세계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으며 영원한 그 세계가 본질, 이 땅은 그냥 형상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상에 불과하다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원론이라 부르는데요. 거룩한 세계와 속된 세계가 완전히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독교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게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룩한 세계는 완전히 거룩하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이 세계는 속되고 더러운 곳이니까 어차피 타락되어도 된다 해서 도덕적인 타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가져왔지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곧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성과 속의 구분이 아니라 성과 속이 사실은 속된 것 속에 성스러운 것이 들어와서 이제는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직업도 그렇습니다. 성직과 세속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콜링에 의한 것이고 그 직업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이다. 모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주의 종으로 보이는 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 바울도 알고 보면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니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 이게 바로 칭의 아닙니까? 나는 선한 것이 없지만, 나는 죄악밖에 없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인가요? 우리가 대체로 돈 때문에 일을 한다, 뭐 나중에 자식들 받으려고 일을 한다, 또 못 죽어서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완전히 불교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귀한 부르심을 받은 이 우리의 삶을 어떤 자세를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직장에서도
립 서비스를 하고 또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 심지어 나가서 저울을 속이고 또 이중장부를 쓰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6절에도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는 다른 이에게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다 보면 보통 일이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가. 특히 교회에서 뭔가 은밀하게 조용히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서름이 있죠. 왜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천국 상급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박수, 칭찬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제 또 한 가지 더 자세를 말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같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자했으니. 아멘. 여러분, 유모가 아기를 어떻게 기릅니까? 말도 안 되는 옹알이 해도 잘 맞장구를 쳐주죠. 못한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유순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금방 웁니다. 그래서 유모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상냥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첨하거나 또 마음에 없는 간사한 말로 사람을 호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함치며 소리치며 남에게 괴롭히면서 하게 되면 그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단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4절처럼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전해야겠다 하는 것과 7절에서처럼 유순하게 친절하게 전해야겠다. 그리고 8절에서처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거룩한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결단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